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 제가 또 설교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설교입니다. 오후 예배. 지겨우시더라도 참아주시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 연말 연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전에 교회가 막 너무 추워서 새벽에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바지가 펄럭거리는 그런 우이제일 교회였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막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연습을 안 했구나 너희들, 그지? 소리를 크게 안 내더라. 아주 우리 아이들이 입을 쫙쫙 벌려서 찬양하면 너무 이쁜데 조용조용하게 찬양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수료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오늘 수료 진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할 걸, 조금만 더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둘 걸, 뭐 이제 껄껄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걸,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그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또 후회의 연속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생각을 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접어두고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롭게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대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명철을 어떻게 해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의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새 학기, 새 학교에 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설레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요.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어떤 이런 두려운 마음조차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다시 만나야 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두려움, 이런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두려움과 힘든 부분 모두조차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온 성도님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첫 출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 또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행사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도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수료를 하고 진급을 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수료 진급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내 명철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의지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알 방법도 없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한 대로 착착착 모든 것이 다 진행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 나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으로 다 막 짜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고 막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테랑 농부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농사를 잘 지으시는데 맨날 저기서 이제 막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근데 이 농사를 수십 년 동안 짓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해를 주시지 않거나 계속 비가 오게 하신다거나 막 너무나 무더워서 막 무더위에 막 찌들게 막 한 달 동안 막 무더위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 모든 날씨와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셔야만 농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국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미련함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어떻게 하다고 말씀하죠?
더 뛰어나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최상의 지혜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가 누구입니까? 누구?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가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전구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무려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뭐 어렸을 때 그 전기를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겨우 성공한 처음 전구는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냥 까맣게 타버렸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딱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장이 한 번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고장이 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고장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없는 빛과 열을 발산해서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오늘 너희들 때문에 설교 좀 짧게 준비했다.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래요? 범사에 인정하래요. 범사가 뭡니까? 항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들의 비전이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주인이라고 인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데까지 연결되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따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전자라 그랬니 니네 지금? 예, 후자죠, 후자. 그죠? 전후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앞전자. 예.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영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결국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늘 동행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번영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앞세우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누가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쉬운 공식인데 그런데 삶에서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말씀 들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결국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한 해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의 인생에 좋은 길이 펼쳐지게 되고 또 번영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